안녕하세요. 에티오피아에 살고 있는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귀한 곳에 또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나눌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주님의 전에 모여서 저희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에게 저희 사정을 아뢰고 쏟아놓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 또 부족한 종 함께 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힘을 얻고 믿음을 얻고 확신을 얻고 주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귀한 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이제 제 간증도 사람들이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에티오피아 이야기도 많이 들려드리고 하면 좋겠는데 항상 말씀을 나누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에티오피아는 궁금하시면 오시면 됩니다. 오셔서 중간에 조금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1절부터 보시면요,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사무엘이 어렸었고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어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리더였죠. 우린 이야기를 알고 있듯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영적으로 어두워졌던 리더였습니다. 리더가 영적으로 어두워졌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다 흔히 들리지 않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세상이 어두워지는 상황으로 그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일이 드물게 되고 가려지게 됩니다. 정말 무서운 일 아닙니까? 그냥 우리 자신만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고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라고 되어 있죠. 엘리는 물론 나이가 많은 이제 노인이 되었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신명기 말씀 기억하시겠지만 모세는 죽는 날까지 그의 시력이 나빠지지 않았다. 즉 엘리에게 있었던 이 시력의 저하, 눈이 어두워진 것은 영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이티오피아의 위에 에리트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에리트리아라는 나라는 아까 목사님과도 잠깐 대화 나눴지만 북한같이 굉장히 기독교를 심하게 핍박하는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예배드리다가 발각되면 컨테이너에 사람을 가두어서 컨테이너를 사막에 던집니다. 그러면 낮에는 기온이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컨테이너 안에 기온이. 그렇게 한 달, 두 달 컨테이너에 집은 사람이 컨테이너에서 꺼내도 이미 사망했거나 살아있어도 실명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정말 신기한 게요, 어둠 속에 오래 갇혀 있게 되면 보는 능력마저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들을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빨리빨리 듣고 반응해서 얼른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와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음성을 듣지 않으면 들을 수도 없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꼭 귀로 들리는 음성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나 뜻을 마지막으로 분명하게 깨달은 때가 언제가 마지막이십니까? 1년 전 이러면 좀 1년 동안 하나님의 뜻 안타깝지. 언제가 마지막이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달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되면 점점 안 들리게 되고 들을 수도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처럼. 저는 이 사무엘상 3장 굉장히 소중하고 사랑하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리더에게 직접 불러 말씀하신 장면 아닙니까? 많은 신학자들이나 많은 목회자분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계시된 성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신다.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에게도. 모세가 제가 입이 아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까? 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누가 입을 지었느냐? 그죠? 하나님이 입이 있으신 분이십니까? 없으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입으로부터 나온다는 그 동사의 시제가 현재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제. 즉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산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도 입이 계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죠?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다가 성경을 다 주셨다 한들 입도 계시고 말씀을 하시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 여기 책이 있으니, 내가 쓴 책이 있으니 이제 나의 뜻을 이 책으로 다 깨달아라. 그리고 입을 딱 다무시고 말씀을 안 하시는 하나님, 그럼 저 같으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죠?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자 세상이 어두워졌고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리더가 하나님을 떠난다 해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좌절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택해서 세우십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제 너는 기름을 채워서 이새의 집으로 가라.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은 결국은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쓰시게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교회, 다른 자들을, 다른 분들을 쓰십니다. 무서운 얘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리면, 언제 하나님 음성이 마지막 여러분에게 들렸고 하나님의 뜻이 알려졌고 우리의 마지막 반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근데 이제 사무엘은 굉장히 우리가 볼 때 정말 부러운 사람이죠. 사무엘은 아주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뒤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고, 또 뒤에 가면 사무엘 신기할 정도로 사울 왕에게 다 예언하고 다윗에게도 기름을 붓고, 이렇게 축복된 인생이 어디 많지 않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왜 이런 복을 누린 것입니까? 사무엘이 도대체 뭘 잘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누렸습니까? 사무엘에게는 어머니가 있으셨죠. 한나 어머니가 있으셨습니다. 저에게도 어머니가 계셨고, 저희 어머니 오늘 같이 오셔서 저기 뒤에 앉아 계시는데, 저도 어머니 기도를 들으면서 자라서 축복을 누린 것이 저에게 큰 영적 자산이고 은혜입니다. 엊그제도 제가 간증한 내용이지만 다시 하면, 제가 작년에 발을 다쳐서 한국에 나와서 발 수술을 받고 발을 못 써서 휠체어에서 한 달 넘게, 거의 2달 이렇게 처음에는 소변도 받아낼 정도로 거동을 잘 할 수 없어서 상당히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부모님 댁에 있었죠. 밤에 저희 어머니께서 통곡을 하시고 기도하시는 소리가 제 방에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시는 소리가. 예전에도 들은 적이 있는 기도인데 오랜만에 어머님의 통곡의 기도가 들리는데, 이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나는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당대에 처음으로 예수를 영접하신 분이에요. 저희 집이 믿음의 가정이 아니었는데 어머니께서 예수를 믿으시고, 저랑 형이랑 둘이 있거든요. 형이랑 저랑 둘을 앉혀놓고 매일 기도하시던, 저희는 졸고 쓰러지고, 그런데 어머니 기도하시던 게 여전히 생각이 납니다. 머리가 되게 하옵시고 꼬리가 되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해요. 머리가 되어서 주의 말씀을 기도해. 근데 그 기도가 저희를 키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된 거죠.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 구하여 받았다. 사무엘상 1장에 나옵니다. 한나가 여호와께 아들을 받은 후에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여 받고 응답받는 삶, 그리고 그 기도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삶,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야 하는 하나님 앞에 삶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실패하죠. 아마도 엘리 제사장은 삶과 신앙이 일치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식들을 두려워하고 여호와의 뜻을 전하고 자식들에게 본을 보이기보다 아들들, 자식들을 세상적인 마음과 기준으로 키웠을지 모르겠어요. 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는 아비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무엘은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헌신으로 여호와께 받은 바 되고 받침받은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저에게도 하나님이 불러주셨던 때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처음 불러주셨던 때가. 제가 대학생 때 온누리교회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대학부에서 이제 아우리치를 매년 다니고, 저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오현재 목사님과 함께 벙방 뛰면서 찬양하고, 같이 이제 제 선후배로 사역하던 우리 오현재 목사님 여기서 보는데, 제주도에 저희가 아우리치를 갔을 때였습니다. 제주도 아우리치를 갔을 때였는데 아마 그때는 오현재 목사님 들어오기 전인 것 같아요. 제가 3학년 때였기 때문에. 이렇게 카페트가 깔려있는 성전에서 저희가 예배를 위해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찬양 인도자였거든요. 오현재 목사님 잘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죠. 저렇게 노래를 못해도 찬양인도를 할 수 있구나. 영성이 중요하지 음악성으로 찬양인도 하는 게 아니구나. 많은 분들이 소망을 얻고 뭐 이런 찬양인도자였는데, 찬양인도를 하는데, 찬양 연습을 하는데, 예배를 위한 연습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 안에 들어오신 것 같고, 바람이 훅 들어오더니 제가 뒤로 벌렁 넘어지고 누웠어요. 카페트 바닥에 누웠어요.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와서 저를 붙들고 기도를 해주는데, 더 몸이 막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고, 제가 막 구름 위에 누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고 막 되는데, 처음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죠. 너가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겠니? 그때 이제 제가 드렸던 답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행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어디로 가는가가 중요한 것보다 누구랑 같이 가느냐가 더 중요하죠. 아무리 좋은 데에 여행을 간다 할지라도 정말 불편한 사람하고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주 막 가시방석 같은 사람하고 여행을 간다면 그 여행이 하나도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고 정말 같이 하고 싶고 흠모하는 사람이라면 어디를 가도 물론 좋은 데 가면 더 좋겠지만 어디를 가도 이 사람이랑 함께 간다면 기쁘고 즐겁게 동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주님께서 불러주신 곳에 간 것은 기쁨이고 축복이고 우리의 삶의 기대와 감격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나니까 이제 저는 그때부터 생각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니 뭔가 좀 심상치 않은 곳으로 나를 데려가시려나 보다 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고 있었지만, 차마 아프리카까지인지는 저희가 참, 다니엘 기도회 때도 간증을 했지만 제가 선교지로 나아갈 때쯤 했을 때 기다리는 시간이 좀 길었어요. 1년 반 넘게 선교지 나가기 전에 기다렸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분들을 제가 선교지 나간다고 막 했는데, 아직도 계시네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죠. 아직도 선교지 못 나가고. 그래서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빨리 선교지로 이제는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랬을 때 갑자기 마음에 평안과 이제 이 기도는 그만해도 되겠다는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아내에게, 이제 곧 가게 될 것 같아. 우리가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아내도 이제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래요, 이제 우리 어디든 갑시다. 아프리카만 빼고. 아내는 별 뜻은 아니고 아프리카만 아니면 어디 가서든 못하고 살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로부터 정확히 2주 후에 아프리카에서 일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 여러분, 말씀을 할 때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근데 아프리카로 온 것이 저희들은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프리카로 가겠다고 했을 때 저희 9살이었고 2학년이었던 우리 첫째 아들이 2학년이었는데, 지금 오늘이 우리 첫째 아들의 생일인데 만 18세가 되는 생일입니다. 오늘이 이제 여름이면 고3이 되고, 그 아이가 그랬죠. 아빠, 나는 가기 싫어. 왜? 난 나뭇잎 입고 살고 싶지 않아. 그 어린아이도 아프리카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저희 나뭇잎 입고 살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줄 타고 다니고 이러지 않습니다. 나름 문명 생활을 하고 있고, 아까 목사님께서도 놀라셨는데 에티오피아는 직항이 있습니다. 11시간이면 오실 수 있습니다. 얼마 안 걸죠. 한잠 자고 일어나시면 저희 집에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이든 언제든,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저도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오실 줄 믿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몇 분 계시지 않나요? 아멘? 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제게도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제 인생의 구비구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과를 정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도 느껴지지만 제가 파킨슨병에 진단받았을 때 어디로 갈 바를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세상이 다 내게 이제 막힌 것 같고 갈 바가 없어지는 것 같이 느껴졌을 때 그나마가 아니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이 열려 있는 것 아닙니까? 하늘을 보고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면 제가 어떻게 살 바를 모르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빗속에서 하나님께서 너 비가 와도 집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게 9년 전이고요 벌써. 그리고 저보고 아직 집으로 오라는 말씀을 안 하셔서 지금은 어디가 집인지 모르겠지만 에티오피아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또 저희에게도 새로운 일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감사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로마서에도 있지만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성령에게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고 계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바와 마땅히 행할 바를 주목하고 지도하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즐겨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을 더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사무엘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을 전혀 몰랐습니다. 저도 연습이나 자,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말씀을 하나씩 가르쳐 줄 테니까 듣는 걸 배워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그냥 계속 하나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듣고 한 번, 두 번 들으면 좀 더 익숙해지고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리즈 하월즈라는 중보기도자가 쓴 그의 전기를 보면, 그가 쓴 책은 아니고 그의 전기를 보면 리즈 하월즈 목사님에게 질문하죠.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분간하십니까? 그래서 리즈 하월즈 목사님의 대답이, 당신 어둠 속에서 들리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리는 어머니의 음성을 분간할 수 있습니까? 즉 많이 듣고 익숙해서 하나님 음성을 분간한다는 뜻이겠죠. 그죠? 저희도 하나님 음성을 처음에는 분간할 수 없을 수도 있고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이 못 들었다고 하나님 그만하십니까?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무엘이 3번이나 엘리 대제사장을 가니 엘리 제사장이 이제 깨달아서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는구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소서 하나님이라고 대답해라. 엘리 제사장은 이론은 빠삭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지도 알았고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던 사람이고 경험했던 사람이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번, 두 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은 미안하지만 지금은 중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내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월요일 날 제가 이제 CGN TV라는 그 기독교 방송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프로그램을 녹화했어요. 거기서 이제 사회자께서 뭐 저에 대한 이제 이런저런 질문을 하다가 선교사님 신앙이 가장 뜨거웠던 때가 그러면 대학생 때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하면서 이제 뭐 대학생 때 얘기를 들려달라는 뉘앙스의 질문이었죠.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가장 신앙이 뜨거웠었던 때가 대학생 때라고 한다면 전 정말 슬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언제가 가장 신앙이 뜨거우셨나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반응하셨었나요? 10년 전 뭐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과거의 추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주님을 더욱 사랑, 주를 찬양, 오직 내 할 말,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더하네.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엘리 대제사장의 고백은 저의 평생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주님.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다 순종의 사람들이고 겸손의 사람들이고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다 순종의 사람들, 겸손의 사람들,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주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죠. 너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제가 남자를 모르는 여자로서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러면 너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때 마리아의 대답이 무엇이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 종의 마음을 가진 겸손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계시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거룩한 빛 운정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교회에 말씀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라고 순종하시면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룰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기는 하지 않은 그 고백으로 사무엘에게 하라고 고백하죠. 10절을 혹시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자막 10절. 예. 9절에 그렇게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고 가르쳐줘서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눕습니다. 그 다음 10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세 번은 하나님이 음성으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요. 그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이 아예 오셔서 임하여 서서, 곁에 서서라고 번역한 번역본도 있고요. 주님이 옆에 서서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사무엘이 들은 음성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무엘이 본 환상이라고 얘기되어집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보고
듣게 되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11절 내가 이제 한 가지 말을 이스라엘에 너에게 알려줄 것이고 그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냥 조용조용히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고 전해졌을 때 사람들의 귀가 울리게 될 정도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고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산상설교 가운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여러 번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은밀한 중에 숨어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기도할 때 거리에서 하지 말고 골방에 가서 기도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거야.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거야. 금식 기도할 때 티내지 말고 혼자 금식 기도해. 주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주님 우리의 행동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달아보시는 하나님. 제가 이 성전에 딱 들어왔는데 이 글자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코람데오.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것이죠.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모든 대화마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실은 사무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다 엘리 제사장과 엘리의 자식들을 위한 얘기를 사무엘에게 하고 있어요. 엘리가 듣지 않으니까. 엘리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미 들은 내용이기도 하지만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니까. 제가 에티오피아에 있을 때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같이 지내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저희가 보기에도 좀 우려스러울 정도로 약간 많이 이렇게 재물, 돈에 많이 이렇게 마음을 쓰시고 하시는 것들이 보이면서 조금 걱정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미국에서 어떤 미국인이 오셔서 그분을 찾아오셨대요. 그분을 찾아오셨는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 분이신데 오셔서 그분에게 당신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내가 가서 전하라고 해서 왔다. 전혀 일면도 모르는 분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말씀 전하라고 해서 왔다는. 근데 그 선교사님은 정말 저희가 존경했고 정말 오래 계신 분이시고 저희 대선배님이신 선교사님이셨는데 우려스러운 마음이 들던 선교사님인데 주님이 정말 그분을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돌이키셔서 회개하시고 다시 달라지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선교지에 사실 변질되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분 말고도 더 계시고요. 모든 분들에게 그런 분들이 찾아와서 얘기하진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음성이 들렸을 때 반응하시지 않으면 또 들려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제가 겁주려고 말씀드린 것.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사랑하시고 사실 엘리 제사장에게도 하나님이 이것이 어쩌면 주시는 마지막 경고 아니었겠습니까? 하도 안 들으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아이를 입을 빌어서
저는 분명히 생각하건대 그 음성을 듣고 그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 제사장이 엎드렸다면, 주 하나님 앞에 그가 꿇어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 음성 앞에 반응했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때인 줄로 믿으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종에게 말씀하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구절을 주시면 18절 주십시오. 18절. 사무엘이 그것을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마치 무슨 믿음의 고백처럼 들리지만 그는 진짜로 해야 되는 회개와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으로 나가는 자세가 없었죠. 그는 정말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 입술로는 그는 선하신 여호와시다, 뜻대로 행하실 것이다, 하나도 틀림없는 고백을 했지만 그가 진짜로 드려야 할 고백은 하지 않았죠. 이런 비극이 우리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놀라우시고 모든 것을 완전하게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주십시오. 사무엘이 자라매. 사무엘은 그리고 계속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노인이시거나 아이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고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많은 분이시라고 해도 성장하고 자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어쩌면 살아있지 않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생명은 자라고, 제가 아까 목사님하고도 얘기한 이 교회가 또 이렇게 분립하는 것을 하고, 생명은 성장하면 세포는 성장하면 분열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생명의 건강한 역사이죠. 정말 축복합니다. 귀한 결정과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은 변화하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자라고 성장하고 나누고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신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의 하나님과의 관계와 동행은 자라고 그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의 말에는 아무 능력이 없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도 아니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 보이실 수 있다고 저는 그러나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과 동행하시면, 주님이 힘을 실어주시는 삶이면 형통하고 드러나고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정말로 함께하는 동행이 없는 삶이라면 아무리 화려했던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엘리 제사장처럼 정말 비극적인 삶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실로는 이제 아직 예루살렘이 없던 이스라엘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영적인 중심지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 시대를 열으십니다.
엘리 제사장의 시대가 아닌 사무엘의 시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시대, 사무엘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쓰시는 교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의 말을 통해서 세상을 경영하고 이루어가는 세상의 도래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세상이 밝아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사도들이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셨던 일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세상은 어두워지고 혼탁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과 다른 교회를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사랑하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주님께서 그 우물가에 앉아있는 여인을 찾아오시죠. 그 여인은 낮 12시에 우물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오는 여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말을 섞고 싶지 않아서, 다른 아낙네들은 다 새벽이나 저녁 시간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올 텐데 자기의 삶이 하도 초라하고 사람들이 수군덕거리는 걸 견디기 어려워서 그 광야의 뜨거운 대낮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오는 여인이었죠. 그 여인에게 주님이 오셔서 내가 목마르니 물을 달라고 하시죠.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목이 마르다, 내가 목이 마르니 내게 물을 좀 달라. 당신은 유대 남자가 어찌 나에게 물을 구합니까? 너가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내게도 생수를 주셔서, 그리고 내가 주는 생수는, 이 물을 마시는 자들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신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게도 그런 물을 주세요. 여러분, 그 목마른 여인에게 주님은 찾아오셨고, 그 요한복음 4장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그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그 우물물에 물을 기르러 왔던 여인이 더 이상 물동이가 중요하지 않고 내팽개치고 뛰어들어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신 것이죠. 어쩌면 우리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자를 주님이 일부러 찾아오신 것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선교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냐면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부르시고 회복시키셔서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회복시키고 찾으신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자들의 간증과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내게 말씀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분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교회를
많이 다니고 오래 다니고 그런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주님, 어미하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주셔서 나도 우물가 여인처럼 주님 주시는 생수를 맛보고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목마름 때문에 우리가 생수를 얻었고, 부유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고, 죄를 모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소서. 아멘. 그 기도 같이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